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세 프로의 거북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운이 좋아지고 인생이 활짝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금 인생이 힘들다면 오늘의 이 조언을 살펴보세요. 운이 좋아지고 성공하는 인생의 지름길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역학자 강기진 저자의 50에 읽는 주역과 함께 대운이 트이는 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굳이 50이 아니어도 사람은 누구나 운이 좋기를 바래요. 하지만 정작 운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운이 좋아질 방법도 없겠죠. 그러니 먼저 운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기로 할게요. 분명 운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A는 다가오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안에 일이 생겨서 교재의 앞부분 절반밖에 공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험일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A는 하는 수 없이 이번 시험은 그냥 경험 삼아 쳐보기로 하자 마음먹고 시험장에 갔는데 마침 교재의 앞부분 절반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어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A를 일러 억세게 운이 좋다고 말할 거예요. 어째서 A를 보고 운이 좋다고 말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자격증 시험 합격이라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운이 좋다, 나쁘다 보다는 운이 강하다, 약하다 라는 표현이 보다 부합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은 운이 아주 강한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운이 아주 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위, 나무, 곰,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나열한 순서대로 점점 운이 강하니 사람인 이상 운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은 기립지물과 신기지물 둘로 나뉩니다. 기립지물은 바위나 나무처럼 기운에 의해 그저 서 있는 존재를 말하고 신기지물은 곰과 사람처럼 정신이 몸속에 들어선 존재를 말해요. 이제 나무, 곰, 사람을 향해 바위돌이 굴러오는 상황이라고 상상해 볼게요. 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기립지물이기 때문에 바위돌을 피하지 못하고 맞아서 부러지고 말 거예요. 반면 신기지물인 곰과 사람은 정신이 기틀을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위돌을 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예정된 목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신기지물인 곰과 사람이 기립지물인 나무보다 운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곰과 사람 중에서는 누가 더 운이 강할까요? 곰과 사람 중에서는 사람이 더 운이 강합니다. 곰은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야 하죠. 겨울 한철은 자신의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없어요. 반면 사람은 겨울에도 자신에게 예정된 목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신기지물 중에서도 가장 운이 강한 존재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제일의 운인 갑기토운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운이 강한 존재인가?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통과 의례를 치릅니다. 아이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보호받던 아이가 어느 날 독립적인 사회인이 된다는 것. 이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너무 막중한 책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내가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어른이 되었던가요? 결혼하여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는 것. 어느 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 모두 비슷합니다. 사람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막중한 책임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럭저럭 그 역할을 잘 해내죠. 물론 힘에 부쳐 허덕일 때도 있지만 어떻게든 해냅니다. 돌아보면 기적 같은 일 아닌가요?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예정대로 달성해내는 힘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그토록 운이 강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부여된 갑기토운의 강력함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엔 좋기만 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죠. 기립지물인 나무를 볼게요. 경기도의 용문사 앞에 있는 은행나무는 1000년을 넘게 자라 높이가 42m에 이릅니다. 생명의 기운을 받고 싶은 분들은 가을날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을 때 용문사의 은행나무에게 가보시기 바래요. 1000년을 넘게 산 생명만이 내뿜을 수 있는 엄청난 기운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용문사 은행나무는 자신의 발치에 다가온 미미한 사람을 내려다보고서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고작 100년을 사는 존재가 어찌 세상 고민을 다 짊어진 양 하느냐. 신기지물인 사람은 기껏 100년을 사는데 어째서 기립지물인 나무는 1000년을 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바윗돌이 굴러오는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곰과 사람은 바윗돌을 피할 수 있지만 대신 언제나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바윗돌처럼 사방에서 자신을 위협할지 모르는 존재를 경계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하지만 나무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곰과 사람을 비교해보면 곰은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야 하지만 대신 스트레스는 받지 않아요. 그에 비해 사람은 추위를 피할 집을 장만해야 하고 난방비를 걱정해야 합니다. 두꺼운 겨울옷도 마련해야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집장만은 평생의 스트레스인데 어느 날 롱패딩이란 비싼 옷이 새로 유행하면 이 역시 장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루고자 하는 일을 예정대로 달성해내는 강한 운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합니다. 사실 사람은 극단의 경계까지 내몰려 있습니다. 특히 50에 이른 많은 사람이 쉬쉬하지만 심리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곤 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의 극단에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운이 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보다도 더 운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대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운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자 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가장 운이 강한 존재에 이르렀고 대신 그만큼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느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의 비용이자 대가입니다. 다시 용문사 은행나무로 돌아가 볼게요. 그는 스트레스가 없기에 1000년을 넘게 살고 있어요. 조정으로부터 정삼품 벼슬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은행나무의 팔자가 부럽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좋기만 한 것은 없고 좋은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했는데 은행나무가 치르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는 1000년을 넘게 살지만 대신 무정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1000년의 삶이지만 무정한 삶인 것입니다. 신기지묵인 사람은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만 대신 유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기껏 100년을 살지만 대신 진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람으로 사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유정한 사람, 섬세한 사람일수록 더욱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대신 더욱 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람이 아주 강한 운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는데 사람이 지닌 운보다 강한 운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낳은 대우주, 곧 하늘의 운입니다. 하늘은 운을 행해서 만물을 낳아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한치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을 말한다고 했죠. 하늘은 만물을 낳아 기른다는 목적을 언제나 예정대로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감명을 받은 공자는 이와 같은 대화를 남겼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자공이 말했습니다. 스승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무엇을 전술하겠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시더냐? 사계절을 운행하고 만물을 낳건만 하늘이 무슨 말을 하시더냐? 공자의 언명대로 하늘은 언제나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때에 맞추어 사계절을 운행하고 만물을 낳고 있습니다. 만물을 낳아 기르려는 목적을 언제나 예정대로 달성하고 있죠. 또한 대우주인 하늘은 자신의 뜻을 이어받을 소우주를 옥동자로 낳았으니 그것이 곧 사람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갑기토운은 우주에 깃드는 운으로 소우주인 사람에게 깃든 갑기토운 역시 대우주인 하늘로부터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부여된 운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하늘은 언제나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세요. 하늘은 자신의 옥동자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운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궁리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하늘의 돈은 가득 찬 것을 이지러뜨리고 겸허한 것을 이롭게 하며 땅의 돈은 가득 찬 것을 변하게 하고 겸허한 쪽으로 흐르며 귀신은 가득 찬 것을 해하고 겸허한 것에 복을 주며 사람의 돈은 가득 찬 것을 미워하고
겸허한 것을 좋아한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있죠.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돕는다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까요. 하지만 역경이 기록한 하늘의 계시는 반대일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간절히 바라면 바랄수록 온 우주가 방해한다고요. 사실 간절한 염원을 간직한 사람이 역경의 주인공입니다. 간절한 염원, 즉 가고자 하는 바가 있기에 이를 실현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그 노력이 이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에 역경은 군자를 위한 조언을 담고 있죠. 그런데 그 조언은 간절한 염원이 잘못 흘러갈 경우 오히려 반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하니 유의할 일입니다. 서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경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득 차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싫어하고 미워하며 귀신까지도 해하고자 한다고 해요. 그야말로 온 우주가 나서서 가득 찬 것을 이지러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싶은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삶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양식 있는 집은 먹을 식구가 없고 자식 많은 집은 굶주림이 걱정이네. 높은 벼슬아치는 영락없이 바보이고 재능 있는 사람은 발휘할 자리가 없네. 모든 복을 두루 갖춘 집은 드물고 지극한 도리는 언제나 능멸당하노나. 아비가 아끼면 자식놈이 매번 탕진하고 아내가 슬기로우면 남편은 어리석네. 달이 차면 번번이 구름에 가리우고 꽃이 피면 바람이 불어 망쳐버리네. 세상 만물이 끝내는 이와 같으니 혼자 웃음에 까닭을 아는 이가 없네. 다잔 정약용의 시 혼자 웃다는 바로 이런 현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산은 천지 만물 세상 만사가 끝내는 가득 참에 이르지 못하는 현상을 관찰하고서 인상이 깊어 시로 남긴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모두 무의식 중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싸울 때 모두 내가 약자라고 자처합니다. 아이고 나 죽네.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사람을 팬다 라고 호소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어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모두 약자로 설정되죠. 주인공보다 훨씬 더 강한 악역이 등장해서 주인공을 괴롭힙니다. 제작자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렇게 설정해야 시청자들이 약자인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득 찬 쪽은 우주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왜 일이 이렇게 흘러갈까요? 이러한 대목이 바로 뻣뻣한 인간의 무릎을 꺾어 겸손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신비인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신비의 작용이 없다면 이 세상은 계산 잘하는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강철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차지하고 말 거예요. 한번 승자가 영원한 승자가 되며 그는 오만함을 보일 것입니다. 결국 오만한 승자가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이러한 세상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반대로 운명의 작용은 끝내 오만한 자의 무릎을 꺾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늘은 늘 강한 자를 무릎 꿇게 만들고 약한 자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약자를 해치려 드는 하늘은 없을 거예요. 그 결과 이 세상은 늘 돌고 돕니다. 그러니 간절한 염원이 있는 사람은 그 염원이 잘못 흘러 가득 찬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걸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 라는 이러한 태도는 아주 위험합니다. 바로 간절히 바라는 그 염원 하나로 가득 찬 것이니까요. 이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온통 집착하는 것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온 우주가 미워하고 방해한다는 것이 역경의 조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무언가 하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일에는 나의 이해를 넘어선 하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군자는 이러한 하늘의 뜻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50은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해요. 가고자 하는 바가 있는 50은 뜻을 이루고자 주변에 휩쓸리지 않은 채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이러한 그의 고집과 노력을 통해 분명 무언가가 이루어질 거예요. 단 내가 아닌 하늘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 하늘의 뜻을 반영한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보다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하늘을 즐기고 하늘을 낙으로 삼는 낙천입니다. 이 같은 낙천은 소극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면 뜻을 이루는 시기가 빨라질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비우면 이제 온 우주가 그것을 채워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겸허한 것, 즉 비어있는 것을 좋아해서 유익을 주며 귀신까지도 복을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배를 잘 골라서 타세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말을 섞지 말아야 한다. 군자가 정하면 크게 가고 작게 오니 불리하리라. 역경의 12번째 개인 비계는 군자가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을 때의 대응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상황을 주도할 때 초래되기 때문에 괴사에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말을 섞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역경에는 비인이라 하여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역경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주인공인 군자가 대인과 소인 그리고 비인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소인을 넘어 사람이 아닌 사람에 이른 지경의 비인이 이 세상에 또 있으니 그들과는 아예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경의 조언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선 우리가 일상적으로 비인과도 말을 섞는 실수를 흔히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겠죠. 왜 그럴까요? 원효대사의 가르침대로 일체의 모든 것은 오직 나의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고 나의 마음에 의해 지탱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나의 마음을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나의 마음에 따라 상대의 모습을 바꿔서 봅니다. 그래서 흔히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 비인에게 속아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사정을 간곡히 설명하면 말이 통할 것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역경은 피인과는 말을 섞지 않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더불어 말을 나눌 만한 사람인데 더불어 말을 나누지 않으면 사람을 잃게 되고, 더불어 말을 나눌 만하지 않는 사람인데 더불어 말을 섞으면 할 말을 잃게 된다. 가죽끈이 3번 끊어지도록 역경을 읽었던 공자의 가르침은 많은 대목에서 역경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가르침에서 더불어 말을 나눌 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피인인 것이죠. 이런 피인과 더불어 말을 섞으면 결국 할 말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50쯤 되었으면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해보셨을 거예요. 이 때문에 역경은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아예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최선의 대응법이라 조언하는 것입니다. 말을 섞어 봐야 결국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게 될 뿐이니까요. 역경은 군자가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이는 비계와 정반대의 상황에서도 조언하고 있으니 11번째 괴인 태가 그것입니다. 태의 경우에는 작게 가고 크게 오니 길하며 형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태란 모임에 속한 구성원 서로 소통이 원만하고 일 처리가 원활해서 태평한 경우를 말합니다. 모임의 구성원들이 공자가 말한 더불어 말을 나눌 만한 사람들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경은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면 작게 가고 크게 오니 길하며 형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의 구성원들과 함께할 때는 무언가 자기 것을 내주면 그보다 더 큰 것이 돌아온다는 말이죠. 태의 경우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며 상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군자가 자꾸 내줘야 해요. 내주면 내줄수록 더 큰 것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모임에 속해서 살아가기 마련이죠. 역경의 이와 같은 조언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임 중에는 태의 공동체도 있고 비의 공동체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배적기 경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승리의 비결은 얼마나 열심히 노를 젓는가가 아니라 어떤 배를 선택해서 올라타느냐에 있습니다. 무거운 배에 올라탄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속도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작게 가고 크게 오는 태의 공동체라는 배에 올라타야 합니다. 태의 공동체에서는 작게 노력해도 큰 성과로 돌아옵니다. 그 때문에 길하며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비의 공동체에서는 큰 노력을 기울여도 작게 돌아올 뿐이니 시간이 지날수록 일은 어그러집니다.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더 빨리 망가질 뿐이죠. 결국 어떤 일을 잘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자기가 속할 공동체를 잘 선택하는 일이 먼저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비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적은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냄새에 동화되어 악취를 맡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무감각한 상태로 일상을 살아가게 되죠.
이에 대해 역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내주는 것은 많은데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삶은 침체에 빠집니다. 하지만 무감각해진 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할 거예요. 결국 삶이란 원래 이런 것인가 보다, 내 운명은 이런 것인가 보다 하고 체념과 절망에 빠진 채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태의 공동체는 이와는 반대예요. 태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으니 역시 오래되면 그 향기에 동화되어 향기를 맡지 못합니다. 그의 몸에 향기가 배어드니 그의 몸에서도 언제나 좋은 향기가 나지만 그는 이를 느끼지 못하며 역시 무감각한 상태로 일상을 살아가게 되죠. 이에 대해 역경은 말합니다. 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작게 가고 크게 오니 길하며 형통하다고요. 태 공동체라면 작게 노력해도 큰 성과로 돌아오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삶은 향상됩니다. 하지만 무감각해진 그는 역시 그 이유를 알지 못할 거예요. 결국 삶이란 원래 이런 것인가 보다, 나날이 향상되며 즐거운 것인가 보다 하고 의욕과 희망을 안고 즐겁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현재 내가 속한 곳이 비의 공동체라면 무슨 일을 이루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데 주력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비인일 경우라면 아예 말을 섞지 말아야겠죠. 태의 공동체에서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주며 교류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흥분할 경우 이를 반대로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의 공동체에서 드잡이 싸움을 벌이느라 시간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쓰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된 자원이라는 사실인데요. 나이 50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비의 공동체에서 대부분을 써버리면 태의 공동체에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태의 공동체가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인데 비의 공동체에서 싸우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태의 공동체를 잇는 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역경이 말을 섞지 말라고 조언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군자가 비의 상황에 놓였다면 유념하고 또 유념하셔야겠죠. 반대로 자신이 태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행운을 만났음을 잊지 말고 태 공동체를 이루어준 선한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달성해내는 강한 운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너무 간절히 염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한 걸음 물러서서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를 비우면 오히려 뜻을 이루는 시기가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나날이 삶이 좋아지려면 지금 내가 비의 공동체에 있는지 태의 공동체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비의 공동체에 있다면 적극적인 것과는 반대로 몸을 사리고 비인과는
말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태의 공동체에 있다면 나날이 성장하며 큰 성과를 이루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강기진 저자의 50에 읽는 주역과 함께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역학자인 저자는 50 이후에 대운을 맞이하려면 최고의 경전 주역의 조언을 따르라고 조언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오직 내 마음에 달려있다 라는 주역의 진리를 깨달으면 50 이후 대운을 부르고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주역의 조언과 그만의 해설을 쉽게 잘 설명해 이 책에 담았는데요. 또 흥미로웠던 점은 책의 주제에서는 50 이후에 대해 초점을 두었지만 이 책의 후기를 보면 중년뿐만 아니라 그보다 젊은 20, 30대 분들부터도 정말 잘 읽었다며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며 길흉의 다양한 경험을 하는 분들에게 인생이 트이는 실용적인 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특히 비인과는 아예 말을 섞지 말고 간절한 것에 대해선 좀 더 낙천적이 되라는 조언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앞으로 대운이 따르려면 어떠한 태도와 처세를 하며 살아야 하는지 소중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계기로 여러분이 늘 대운이 따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